오늘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부는 교사 중심이고 또한 바쁘신 일이 있으신 분들 1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분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케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부모와 함께 다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예배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품고 1부와 2부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가운데 인생 중에 가장 바쁠 때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결혼한 후 아이를 낳은 그때부터,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이 가장 바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진급해야 되고 회사 적응해야 될 때고 상사 눈치 보고 또 조직에 대한 어떤 일을 익숙하게 배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바빴습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아이가 있잖아요. 낯생 처음 경험했던 아이들 밤낮 가리지 않고 울고 불고 똥오줌 갈아줘야 되는 그때가 제일 바쁠 때인 듯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교회를 나오면 특별 장소로 엄마는 가게 되어 있어요. 저기 유아실. 오늘 우리 은솔 집사가 이제 2부 반주했는데 근 7년 만에 복귀를 한 것 같죠. 아이를 낳고서 이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가 또 신앙이 가장 다운되어질 때예요. 지금 아마 이런 경험을 이제 겪어야 될 분도 계시고 겪는 분도 계시고 또한 그 과정을 다 지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든 아니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출가를 해도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영적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손주 볼 때인데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부모인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부모가 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고 또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사이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믿음의 아들로 키우고 있는 다윗의 교육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연합과 분리를 지혜롭게 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연합과 분리라는 단어와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연합과 분리, 쉽게 말하면요, 그냥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적당하게, 좀 고상하게 말하면 중용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문장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엄청난 분량을 재물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달란트라는 이 수치의 단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그러면 너는 편히 살아라. 이렇게 되어야지만 문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많이 준비했지만 너는 더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영문이나 아니면 국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장을 특히 고유명사나 대표하는 그런 명사를 쓸 때는 반복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특히 논문을 쓸 때 보면 앞에 썼던 문장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것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너는 더 준비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아버지인 다윗이 준비한 그것만큼 너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버지 다윗의 지혜를 또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든 뭐 어디 산속에 가 있든 목사이든 성도이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그 생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녀 사랑은 특별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남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비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민 간 분들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2잡, 3잡을 해요. 마트에서 딜리버를 하고요. 또한 저녁에 세탁소 같은 거에서 일을 하고요. 온종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잖아요. 왜요?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한 번 더 보내고 좋은 거 좀 먹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도시락 싸들고 학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싸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2-3개를 많이 먹는 사람 4개까지 먹더라고요. 이 도시락을 따뜻하게 하려고요. 이불 아랫목에다가 놓고 애 깨워서 챙겨줍니다. 자녀가 고3이면 엄마도 고3이요. 같이 밤 늦게까지 있죠. 우리나라는 더해요. 고3 애들 시험 기간은 엄마도 시험 기간이고 그 시간에 엄마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절에 가서도 금식하시는 분이 있죠.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애씁니까?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본능이에요, 본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모성애, 부성애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랑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랑을 하는 방식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대다수 경험된 사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교육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도 운전 학원을 다니고 면허증도 따야 돼요. 혹시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돼요. 외국에서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이 면허를 해서 국제 면허로 바꾸든지 그렇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자격증 가지고서 지금 엄마 아빠 노릇하고 계십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을까요? 라이센스 있으십니까? 아버지 학교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어떤 거로요? 방식과 방법으로요. 근데 이것이 왜곡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세대 말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보통 가난했어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수 어르신들 신방 가면 다 가난해서 어떻게 모두 다 합의를 한 것처럼 다 가난해요. 예, 진짜 어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했어요. 특히 예전 어르신들은 우리 여성들, 우리 여자분들을 교육을 깨어있는 분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대다수 공부를 좀 짧게 가르쳤어요. 배움이 너무나 강렬한 분들도 배우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오빠 보내야지. 너는 일해라. 이런 분위기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배우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한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좋은 그릇에 담겨졌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그냥 다 해줍니다. 아이들의 가치와 달란트, 은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공부에 매달리게끔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못 배웠으니 내 새끼라도 너는이라도 성공해야지. 가문을 일으켜야지.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들이 누리지 못한 거를 내 자식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별로 없는데 예전에 공무원에 합격을 하든 사시, 장교, 이렇게 또 별다구를 하면 동네에 현수막을 쫙 민경수 씨, 차남, 이렇게 써놓잖아요.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근데 시골에 갈수록 아직도 있긴 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이걸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밥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서 좋은 학교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 배운 교육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할 거로 저는 믿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영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딸이 작년에 고3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근데 이 딸이 고3 얼굴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고3인지 얼굴이 늘 평안하고 여유로웠대요. 근데 이 아이는 일찍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은 건지 부모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계속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공부해서 정말 상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거의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정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일찌감이 아예 빼놉니다. 주로 귀족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지만 미술을 배우고 음악을 하고 고3인데도 또한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요. 결론은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와 대학으로 가서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고3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거의 팍싹 늙고 무거운 가방 메고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부모는 늘 어떻게 해요? 만족을 해요. 아, 우리 애가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자, 과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자녀의 달란트대로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한 동화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목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정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기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으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번 아빠 덕분에 가정이 점점 잘 살기 시작해서 좀 더 넓은 편안한 곳으로 이사까지 합니다. 한 방에 살았던데 이제는 아이들 각방도 있고 거실도 좀 넓어졌습니다. 평수가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 다람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외롭다고 그러네요. 우리에겐 남편과 아빠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긴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밥을 먹던 남편 다람쥐가 숟가락을 확 던지면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지 않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까? 다 당신과 아이들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때 자고 있었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이제 깨어 일어납니다.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본 큰 아이 다람쥐가 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을 비비면서 막내 동생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우습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방식과 아이들이 경험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의 방식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부모의 사랑의 방식의 차이가, 그 온도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건강한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온도가 똑같다면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고요. 부모가 사랑하는 방식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그 사랑의 온도 차이가 넓다면, 또한 깊이가 다르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본다면 가정에서의 온도를 줄이고 좁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부가 서로의 믿음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는 이럽니다. 믿음이 소위 좋으신 분이 교회 가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알고 봤더니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 제가 마지막 상담하는 8주차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로서 미안하다고.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일까요? 아이들의 밥을 굶기며 남편의 밥을 차려주지 못하는 그분이 과연 믿음이 있는 분일까요? 우리는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을 예배의 관점을 좀 넘어서 삶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고 자녀와 관계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면 좋은 부모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 되는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그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함께 조정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은 부부고 건강한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나 관점으로, 부모 관점으로, 아니면 남편 관점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빠 관점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 사랑한다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부모들은 품어보려고 그래요. 공공장소에서 버릇없고 교회 와서도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앙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 문화에 빠지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아들 솔로몬도 압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고생해서 많이 벌어놨어요. 그거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세습해 주잖아요. 이게 잘못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왜요?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다 준비했지만 너 이제 내가 베풀어 놓은 거 가지고 잔치해라? 아닙니다. 오늘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더 할 것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부 보면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빠가 이만큼 준비했지만 너도 더 열심히 남아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내 자식에게 완제품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자식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잘 살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만큼 내 거는 준비하지만 나머지 너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몫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목회자들이 빼앗아서 다 하면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리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이제 가끔씩 의뢰가 들어오면 부부 문제 아니면 자녀의 관계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 중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작정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되어져 가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부모도 상처가 나고 자녀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또 상처를 받고 양쪽 다 상처돼요. 그 가정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저는 왕왕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인과관계를 계속 해나갑니다. 이 인과관계가 가정에서도 인과관계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연합과 분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품어서 연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부모가 자녀를 분리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 바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분리할 때 분리시켜주고 연합할 때 연합시켜줘야 되는데 분리할 때 품어주는 거예요. 연합할 때 분리를 해주는 어리석은 부모죠. 건강한 가정은요, 이런 연합과 분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강을 누리고 건강한 자아성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자아성을 상실하고요, 더 나아가 원만한 사회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를 가지는 20대들이 참 많아요, 요즘이요. 왜요? 부모가 다 해줬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니 솔직히 말해서 택시도 못 잡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요? 다 픽업 서비스를 다 해주니까. 분리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또 다른 원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까지도 침범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니?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이런 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자녀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굿보이 신드롬이라는 것에 빠집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바로 여기에 빠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면요, 부모에게는 착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애정 결핍이 있어서 폭력성을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분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스스로 걸어가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방해를 소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부부가 함께 있으면 좋은 부부일까요? 아니요. 최악의 부부예요. 아침에 같이 있고 점심 때 같이 있고 저녁 때 같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남편이 하는 시간과 공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면 파김치가 돼요. 대전에서 기차 타고 와서 다 오면 집에 오면 거의 7시 가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넓은 품으로 일로 와, 사랑해줄게, 수고했어. 제가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아야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Stop, 오지 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근데 제가 그때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나 안 사랑해? 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가 부터 이게 상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싸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와서 이제 저녁도 준비하고 또 이야기를 그때부터 풀어가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어봐요. 그런 분들이 몇 가정이 되죠. 여기 그렇죠. 아침부터 계신 분이 모건사님은 또 아침부터 계속 계셔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일터에 있는 거는 좀 계속 기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만약에 같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끔씩은 개별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요? 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달라요, 작품이. 저 같은 경우는요, 혼자 냅두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옆에 와서 누가 계속 말을 해줘야지 에너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연합과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 어떻게 해요? 이 연합과 분리를 서로 잘 대화를 통해서 해줘야 돼요. 너무 분리해도 문제예요. 특히 남성들은 분리가 잘 안 돼요. 이것을 지혜롭게 아내분들이 해준다면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연합과 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분은 무조건 목회자에게만 의존을 해요. 유아적 신앙 때는 이렇게 의존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날 때는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아니 놀란 거예요. 또 괜히 또 이것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희 집이 옛날 구성전 있을 때 집은 아무나 올라오셔요. 벨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바지를 이렇게 내릴 때마다 쿵 그래요.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제가. 아니 목사님 저요 그래요. 그럼 저가 누군지는 제가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이야 저요 하면 목소리로 다 알아들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연합이 되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의존하면, 계속 연합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와 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계속 같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무심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또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상처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는 상처가 안 나와요. 어떻게 상처가 나요? 가까운 사람에서.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너무나 가까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코 좋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저의 약점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겉봐 목사도 그거 어쩔 수 없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나무 공동체는 2년에서 3년씩 계속 갈아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계속 너무 좋은데 함께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숲을 잘 보십시오. 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봄에 가다 보면 나무를 싹 베요. 너무 아깝잖아요. 나무들을 이렇게 벌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산불 방지예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충돌이 되면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아마존에
누가 불을 질러서 난 게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어서 충돌해 스파크가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연합과 분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건축물을 다 준비한 것 같지만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다는 분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드리는 그 정성한 마음도 있지만 너 솔로몬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목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중요히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식 것 같이 헌금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만나야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개별화시키지 못하고 분리시키지 못한다면 엄마의 하나님을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연합할 때와 분리할 때를 잘 우리가 조정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 중심으로 살도록 안내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내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경험이 많은 왕이었어요. 이런 리더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또한 다윗은 옆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고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장인이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놨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요? 일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냐? 너에게 석수도 목수도 익숙한 사람 많이 있지 않냐? 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들을 이렇게 포지션을 줘서 일하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냥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면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내하는 사람들이 윽박지릅니까? 이거 저쪽 봐요. 이렇게 하면 안내자가 아니죠. 가이드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뭐 하나 들고서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해서 정말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잘 설명해주고, 자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다 안내해 주잖아요.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만큼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게 가이드예요. 근데 가이드가 자기도 모르는 거 그냥 생각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가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강요를 합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그 힘과 그 말의 그 능력 때문에 처음에는 순종을 하지만 20살 넘어가 보세요. 대학 들어가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속상해하죠.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아니요, 그렇게 키운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주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왜요? 부모 스스로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거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강요합니다. 저는 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장례식장에 안 데리고 가요. 병원도 안 데리고 가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예, 이해합니다. 근데요, 죽음도 우리의 삶이고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조문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슬픈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질 못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현장성을 우리는 안내해 주지 못해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안내해 준 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내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야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직장에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이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조그만 고난이 오면 포기를 해요. 왜요? 그 고통이 올 때 엄마가 다 커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만 전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에서 교육만큼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엄마는 이 부분은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그때 엄마와 연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엄마는 그 연합한 이후에 자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처음 저희 아들이 인문계를 그만두고 실업계를 가겠다고 할 때 참 많이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큰아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네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너는 어떠한 책임성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 너는 생각해봤니? 끊임없이 아들과 대화한 결과 아들은 청주에 있는 인문계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것이죠. 결론은 자신의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서 이제 시각 디자이너로서 이제 길을 가고 있죠. 고등학교 때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동인이가 힘들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아빠, 이 부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또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합과 분리를 균형을 이룰 때 자녀들의 신앙은 성장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과 연합과 분리를 균형을 이루어 함께 사역을 하십시오. 마음 맞는 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분리가 일어나서 또 다른 사역과 또한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안내해 주시고 헌금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리더들은 항준직들은 계속 가정에서나 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도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진문 씨가 쓴 경주 최부잣집 300년의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길죠.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예욕에 사로잡지 말라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소유욕을 갖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을 도와주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바로 이건 사람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는 것. 네 번째로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기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 땅을 잡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라 라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는 가진 자의 책임과 의무예요. 부자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돈 버는 법, 주식하는 것, 공부 잘하는 방법? 예, 이거 쓸모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샬롬을 갖는 일이에요. 평안을 갖는 일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가 없어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을,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것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만모니즘 속에 빠져있는 물질주의 속에는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가지면 평안하다고. 아니요,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복음에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평안을 얻게끔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샬롬. 이것이 임하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매주 나오란 얘기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고난이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있게끔 만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또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가족 생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떨어져 있든 다 모입니다. 부모님 생일 때 모여, 형제, 자매 생일날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정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문, 신앙의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절기를 잘 지키게 가르쳐야 돼요. 외국에는요, 믿음의 가문들을 이렇게 잘 보면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맞는 색깔로 가정을 데코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절기에 맞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되면 성탄절에 맞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성탄절을 하면 기본적으로 4주에서 5주가 이 절기의 기간이에요. 부활절도 40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1년에 4번의 절기는 가정에서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깊게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죠. 가정의 세상의 절기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교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정예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족 교제 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상의해서 가정예배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믿음의 가정, 그 예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에 가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힘든 거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빠가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자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부모가 가이드 해주지만 장년이 되었을 때는 자녀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부모는 이제는 따라야 됩니다. 요즘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일로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 오세요. 옛날에는 일로 와 그럼 저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녀들이 하면 그래 계속 격려해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 예배는요 화목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아빠가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며 가정 예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반드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매일 해야 될 작업인데 자녀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이들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오늘 보면 다윗도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영적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전 기도도 못하고요. 아이고, 쑥스럽게.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상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자로 축복문을 자녀에게 보내십시오. 근데 마귀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죠. 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너 믿음도 없잖아. 아유, 쑥스럽게 바쁜데. 아니요, 아이들이 출근할 때 안아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요, 아프면 또한 시험 기간 되면 항상 제 앞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빠로서. 그리고 안아줍니다. 오늘도 승리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축복해 주십시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저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하고 오세요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은 자녀는요, 세상에 나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축복해 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혜 받는 자리, 기도 받는 자리에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있는 아침 축복 가정예배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고요. 부흥의 자리나 축복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나와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영적인 말씀을 먹는 식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함께 영성을 쌓아간다면 그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이들과 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이 잘 못 놀아요. 피곤하다고 못 놀고요. 바쁘다고 못 놀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100%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지 마십시오. 20%를 남겨놓고 오셔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나머지 갓견지를 잘 치면요 80%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를 가정에 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피곤해요. 와서 뭐 합니까? 소파에 펄라당 누워서 보지도 않는 텔레비 무조건 틀어놔요. 아이들과 대화가 없어요. 아내는 저 거실에 있어요. 이런 모습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은 아내와 놀아주시고 자녀들과 놀아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랑도 놀아주시고요. 이럴 때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지 너무 지쳐서 예배당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업무를 가정으로 가져가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업무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놓고 가정에서는 그날에 있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